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어느 날 자기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교회 봉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께서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그분은 실은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 분이셨는데도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를 겪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금의 교회 봉사가 약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실패나 고통을 겪게 되면 누구나가 혼란스럽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모두가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내 헌신이 부족한가, 내 정성이 모자라나,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성도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단순히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려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이 경험이 두서너 번 지속이 되면 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경험을 인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아무리 더 힘든 교회를 하고 지금까지보다 아무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봉사해도 혹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헌신이 부족하다고 책망하거나 벌하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구보다 더 봉사를 하는데요, 그 봉사하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자기 삶의 경험상 그 잘못된 생각을,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봉사를 해도 즐겁지가 않고요, 봉사를 해도 혹시 부족해서 하나님이 또 벌하시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은 헌신을 강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노의 마음도 내 마음 한켠에 동시에 가지는 이상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한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향해 마음을 다하고 때로는 힘을 다하여 섬김에 헌신을 하려 하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저주처럼 보인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헌신 프로젝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여서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그가 커다란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했던 헌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 자체부터가 헌신이었습니다. 왜였습니까? 그때 언약궤는 다른 곳에 임시 보관된 상태로 7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 이 언약궤를 성전이 들어서게 될 예루살렘으로 청거를 하려 하는데, 온 나라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모아 의논을 하고요, 전국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온 나라에서 선별된 3만 명을 모아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온갖 종의 악기를 동원하여서 장난을 하면서 옮깁니다.
흔히 이 조그만한 크기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이보다 더 헌신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온 백성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시리에 빠집니다. 실패의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별된 자들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는데 마치 이방 우상들을 옮기듯이 새 수레에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70년 동안의 익숙함 때문이라고 그랬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의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는 마을마다 그러면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방법으로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담고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온 언약궤가 70년 동안 이렇게 임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도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옮겨올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 담았던 그 새 수레의 방법으로 새 수레라는 그 방법으로 그도 그렇게 그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는 수레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성별된 자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익숙함에 하나님께서 그 익숙한 그대로 그들이 비록 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익숙함에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겠지 너네들이 그렇게 익숙한 대로 아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헌신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법까지 온전히 쫓아오도록 하는 잠시의 실패를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은 순간 그의 헌신의 크기에 비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그가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에 나온 방법대로 언약궤를 성별된 자들을 통해 그 어깨에 메어서 자기 성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10절에 표현하고 있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메어서 그 언약궤를 보냅니다. 어쩌면 일종의 납득이 되지 않는 재앙에 대한 항의겠죠. 왜냐하면 이를 위한 그의 헌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을 단지 이들의 헌신이라는 이유로 그 거룩함이 간과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헌신이 그분께 귀하게 연락되기 위해 잠시의 실패를 주시고 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참된 영광이고 결국에는 이들에게도 더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아픔이고 잠시 허탈함이지만 잘못된 방법에 이 헌신이 꺾인 후에 다시 제대로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감사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나오는 그 유명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뛰놀고 춤추며 찬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한 실패처럼 보이는 일, 내게 아픔과 고통처럼 보이는 일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내 헌신을 왜 안 받아주십니까가 아니라 내 헌신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받아주시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그런 배치되는 내 생각에 이 헌신을 하였던 것은 없는지 그럼 그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보호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여러분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동안 가졌던 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듯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억울한 문제를 만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를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여러분 메시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기셔서 이러시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요, 그것은 나의 잘못된 편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다른 마음에 의심치 마시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바르게 영광 받으시고 내게도 또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 내 헌신대에 가려진 잘못된 나의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것은 없는지, 그렇게 깊이 살피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헌신 프로젝트를 한 주에 더 걸쳐서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언약궤 청거 프로젝트에서 헌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비단 다윗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혼란과 비통에 빠진 사람이 실은 한 사람이 더 있고요, 한 가문이 더 있습니다. 다윗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굉장히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난해한 성경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요, 벌어진 사건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참 해석하기는 참 어려운 사건 중에, 그리고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인한, 여러분, 그 헌신으로 인한 그 결과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비통함에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우사고요,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비통에 빠진 그의 가족과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사는요, 이 언약궤를 옮기는 수레를 직접 보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보관되었던 곳이 다름 아닌 그의 집, 그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옮겨왔을 때에 처음에는 베세메스라는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새술에 실린 언약궤가요.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았던 까닭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쳐져서 어떤 사본에는 70명만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70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인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70명이면 그 조그만 마을에 얼마나 그것도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것을 들어보았던 까닭에 마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그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옮겨지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70년 전 언약궤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끝절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언약궤 청거를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난 뒤에요,
그가 이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기뻐하지 않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11절에 그 결론이 뭡니까?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여러분 70년 사건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되었고 그 언약궤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그 성별하여서 지키게 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70년 사건은 끝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우사가 바로 이 엘리야살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냐면 이 70년 세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그 엘리야살의 아들 우사까지 이 3대에 이어서 이 온 집안이 이 언약궤를 지키는데 3대에 걸쳐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이 3대에 걸쳐서 이 언약궤를 여러분 맡아서 3대에 걸쳐서 헌신하였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사가요, 이 언약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임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성전이 들어서게 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헌신의 가장 직접적인 일을 이 맡은 이 우사가, 그것도 3대에 걸쳐서 이 언약궤를 지켰던 그 집안의 자녀인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 치고, 그리고 또 실제 다윗은요, 이 석 달 뒤에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가 춤추며 찬양하며 온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며 언약궤를 옮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미 잠시의 실패를 통하여서 주신 복들을 결국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사는 그럴 수가 없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그로 인해 그의 집안과 가문의 이 슬픔과 억울함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만큼 더 억울할 수 있습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물을 지켰던 집안인데, 그 3대에 걸쳐서 우사가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마치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이었던,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서 그 성전에서 여러분 참 온갖 부정의 일을 했던 그것과 다르죠. 우사는 이 3대에 걸쳐서 오는 동안에요,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맡은데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사가 그럼 이 3대에 걸치는 동안 그가 이 가문이 이 일을 성별하여서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3대에 걸쳐서 그는 이 일을 신실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그가 이 성물을 맡는 동안에 이 언약궤에 함부로 대했다거나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만큼 그 집안이 헌신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여러분 옆에서 보자는 일을 그 집안에 우사와 그의 동생 아요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헌신된 집안, 이렇게 그 헌신을 물려받은 이 아들이에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아름다운 국가적인 일에 최종적으로 헌신하였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면 그는 죽어서 끝났다 할지라도 그 가문은 얼마나 비통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이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성경에 그 이유에는 우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데. 그리고 다윗이 다음 석 달 뒤에 이 언약궤가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일은 우사와 상관없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성별된 자들을 통해서 메어서 이렇게 오니까요, 우사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사와 그의 집안만은 이 이해하기 힘든 사건을 어떻게 보면 되고, 또 성경에는 그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저는 이 본문에 대해 칼빈이
이 본문을 설교하는 그 칼빈의 설교문을 보면서요, 저는 그의 해석에 참 많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칼빈은 여러분 이 설교 본문을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푸느냐. 먼저 우사의 죽음은 1차적으로 거룩한 성물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우리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질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혼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의 혼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의 헌신은 순수했고 그의 의도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는 것은요, 언약궤를 대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책임은 그만 가질 게 아니라 다윗도 가져야 되고, 다윗과 더불어서 이미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함께 논의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다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사는 실행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물을 이렇게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경고한 대로 그 경고가 그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에 문제가 없었고 그의 의도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성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합의된 일이었다면 그만 당한 이 죽음, 그리고 그의 가문은 당한 이 슬픔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기에, 그것도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70년간이나 3대에 걸쳐서 헌신된 그 집안에 이 슬픔을 주신 것을 보면 이 한 번의 실수로 그 재앙을 당하였다, 그 하나님의 벌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언약궤를 지키며 살았던 우사의 아버지인 엘리아살과 그의 집안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이 아들의 죽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칼빈의 답은 이어서 이렇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비록 실수해서 벌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자신에 대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은 그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딴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으면 뭐야 이게, 헌신의 마음을 받았는데 죽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칼빈의 해석이라니까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뭐 칼빈이 다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깊이 헌신된, 그리고 그 통찰력을 성령에 의해서 받은 이 칼빈이 이런 해석을 했다면 주의 깊게 보지 않겠습니까? 주의 깊게 보면서 저도 마음에 납득이 되고 또 마음에 동의가 되었는데, 칼빈은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 그 순간에 그 징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비록 우리 편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의 그런 죽음이 저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의 죽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해석은요, 우사의 죽음이 그에 대한 영원한 저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영생으로 부르신 자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쩜 그의 집안의 헌신과 그리고 3대 이은 그의 헌신을 보시고, 비록 큰 허물이긴 하지만 그 헌신을 보시고 죽음으로까지 치시는 않으시고 그냥 어떤 질병이나 혹은 여러분 어떤 전염병과 같은 또 그런 것으로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그를 치신 것은 칼빈은 보기에요, 그의 집안과 그의 헌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부르신 것은 저주의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대한 것에 대한 징벌과 더불어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영생으로 부르신 그에 대한 자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보자면 우사에게 그 죽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더 나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이래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안 본다 해서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데 저도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동의가 가요. 하나님이 다른 재앙으로 치실 수도 있는데 죽음으로 치신 것은 죽음으로 치신 것은 그 재앙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죽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에 부르는 자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제가 이 칼빈의 해석을 좋아하면서도 저도 위로를 받는 것은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우사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실패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신했는데 비록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지. 비록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에 대한 징계로 보기에는 납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허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허물이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나처럼 하나님이 치시지는 않는데 내가 허물이 전혀 없다라고 고집 부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는 사람. 근데 왜 나에게 주신 징벌과도 같은 내 그 허물의 크기에 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커 보일 때 이 이해하기 힘들지. 그래서 이 칼빈의 해석이 칼빈이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해석이 마음이 한편으로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칼빈의 이 해석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의 의미가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거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잘못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을 그리고 심지어 다윗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다윗과 더불어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훈하시는 데 있어서 이 우사의 죽음을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도 온 백성들과 더불어 그 허물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를 영생의 자리로 바로 불러가신다. 그럼 우리는 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사에게 여러분 더 적은 형벌, 더 적은 징벌을 통하여서 그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경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 어떤 징계로, 어떤 종류의 어려움으로, 어떤 경고를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실지 그는 하나님의 주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자주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요 변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비록 다 헤아리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갔었으니까요. 그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영생의 자리로 바로 불러가셨다라면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죽음으로 치신 것에 대한 모든 이해를 그가 다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그의 집안의 혼란스러움.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야. 우리가 70년 동안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야. 왜 이렇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헤아리긴 힘든 그리고 당장은 이런 해석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은 있을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결국 3개월 뒤에 다윗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메어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온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이 슬픔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여러분 위로를 그의 집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70년 동안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집안이 헌신되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슬픔을 당하고 혼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이게 다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제가 목사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욕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이 이런 고통을 알기나 해? 여러분 저도 한 말씀드렸나요? 이 심정 너무나 잘 압니다. 저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있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가정도 참 너무나 힘들 때 저희가 가장 듣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것만 그 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음성이겠죠. 지금은 그런 말들이 다 받아들여져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제가 부족해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정한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이상한 사실이 이해가 되기를. 목사로서 제가 목사긴 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참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이 저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익숙함에 대하여서 근본적인 자각을 계속 일으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방편이고 증거라는 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힘들 때는 또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것, 시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뭔가 하나를 잘못 판단해서, 뭔가 한순간에 내가 잘못 결정해서, 뭔가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벌받으라고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그 허물, 그 때문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온 고통의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우리 가정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방편이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순간순간의 갈급함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그때그때마다의 실제적인 소망이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보기에 헤아리기 힘든 좀 가까운 성도의 죽음을 본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간절하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불러가시는 듯한 우리의 부모님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다.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이 없이 서운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 영혼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분만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 자신만을 소망을 붙드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분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꺾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잠시는 자책할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왜 이 저주스러워 보이는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하셨나, 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시고,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은혜의 자리, 더 그분과 하나가 되는 자리, 더 그분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서 살면 살수록 그것이 이해가 되고, 살면 살수록 그 은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가까이 느껴지시고, 남은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 것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무거운 주제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다윗의 편에서만 보더라도 그것이 잠깐의 실패였기 때문에 곧 그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사의 가정은, 우사의 가문은, 그의 집안은 잠깐의 슬픔이 아니라 한 아들을 잃고 한 아버지를 잃은 큰 슬픔이요, 이 땅 위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슬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신된 가문에 잠시 저주처럼 보이는 이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의 집안을 사용하신 것일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집안이 더욱더 하나님께만 붙들리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 같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풀고, 혹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면 그것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고 한이 없는 그 깊은 사랑과 뜻을 헤아리는, 그래서 결국 남은 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와 나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